마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에코를 끄면 좋겠네요. 2팩. 교도가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다 찾으셨죠? 네. 자, 교도갑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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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본 목적이 뭡니까? 본 목적이 뭐예요? 어부의 주된 이름 뭐예요? 고기, 물고기 잡죠? 물고기 잡는데 이 어부가 누구를 이제 낚는다고요? 사람을 잡는 거예요. 전에 어릴 때 학생 때 대낙 그 낚시가 있어요. 낚시가 이렇게 줄이 치고 나왔을 때, 지금은 뭐 좀 빼면 연결되지만 옛날엔 하나하나 이렇게 꼽아서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긴 낚싯대, 그 대나무 낚싯대 갖고 이렇게 다닐 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대나무 서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할 때가 나왔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걸 멋지게 그냥 앞에서 이렇게 던져도 되는데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던지거든요. 그런데 고기 잡으려고 던졌는데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 코에 걸렸어요. 큰 고기가 잡혔겠죠. 그래가지고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이 그랬다고 해. 다른 친구가. 보통은 이렇게 던져가지고 긴 장대로다가 하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멀리 보낸다고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으니까 되지만 이걸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업종 변경을 한 거예요. 업종 변경이에요. 물고기를 잡던 분이, 자, 물고기는 그냥 그물 쳐놓고 이렇게 잡히면 돼요. 어항을 하든 뭐 하든 돼요. 자, 사람을 상대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상황이 바뀌는 거죠. 자, 사무직에 있던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육체적 노동인 노가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육체적 노동하는 분이 사무직을 한다. 쉽지 않겠죠. 사무직을 바라보던 사람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그런 거죠. 업종 변경이라는 거.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들이 어부에 그물 던지는 걸 봤어요. 그때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우리가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래 뭐 어부에다 뭐 사람 낚을 수 있지 뭐 이러겠지만, 업종 변경이 된다라고 할 때
하던 사업을 우리 박한대 이사님 하던 사업을 다른 걸로 이렇게 변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아우 저기 집사님 나하고 저쪽에 가서 그 농사일 좀 같이 할래요? 그러면 좋아요 이러고 따라가요? 절차가 있죠. 이윤수 사람한테 물어야 되죠. 안 물을 수가 없죠. 당장에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절차도 무시하고요. 업종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 그물만 버려둔 거예요? 모두 버려둔 거예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배와 아버지까지 알아서 먹고 사시라 그러고 갑자기 아들이 떠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너무 왜 저기가 많잖아요. 뭐 이제 직원 뽑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어, 외국인들도 그 수익 이제 그 월급을 주는 게 많이 세지니까 높아지니까 가족들끼리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직원 두고 이러다가 알 수 없이 아들을 뒀어요. 근데 아들이 막 해주면 좋은데 아들이 이게 힘들다고 다른 직원이면 뭐 혼내끼리다 하는데 아들이라 또 더 힘들대요. 못하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가족끼리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들이 있다가 갑자기 나 서울로 갈래요 이러고 가버리면 그죠? 농사일하든 사업을 하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난감하겠죠. 이런 상황들 한번 우리가 전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하고 베드로나 여기 그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는 알아요, 몰라요? 어, 업종 변경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래요. 요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목회적 현장이나 사회적 현장이나 또한 어떤 그 소상공인 현장이나 이런 데 보면 또 뭐 큰 기업도 마찬가지에 보면은 직원 뽑기가 쉽지가 않대요. 쉽지가 않아요. 또 직원들도 가서 적응하기가 뽑혀서 좋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주여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근해요. 출근해 가지고 어디 직장생활 잘하지? 그러면 무슨 대답이 나올까요? 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다는 얘기 먼저 나와요. 이게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우리가 보자고요. 오늘 여기서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걸 보고 오브라고 했어요. 그런데 뜻도 모를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들었어요. 여기 말고 다른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또 사건도 있었죠.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자, 물어볼게요. 거기에 있는 그 갈릴리호수,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갈릴리호수의 사정은 누가 더 잘 알아요? 어부가 더 잘 알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램이라는 것이 생겨요. 바램이라는 것은.
자, 오병이의 기적을 읽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딱 일어났어요. 어린아이 한 명이 자기 도시락 먹을, 그러니까 점심 먹을 양식을 싸운 거, 그걸 내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안드레가 얘기,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 점심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경이가 오더니 내 도시락이라도 드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김옥도 권생하고, 이게 뭐 소용이 있을까요? 여기 다 드셔야 되는데, 그죠? 계산 빠른 분은 괜찮으니까 여기 몇 명인데 1인당 식비 2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다. 박 기자님 나오겠죠, 그죠? 대번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바람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락 하나가 뭐 오병이어 자체가 어린아이의 그냥 점심 식사 한 끼 분량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요. 그럼 예수님의 바람은 완벽한 걸 원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도구를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바람이에요. 우리가 눈치 좀 잘 보자고요. 내게 어떤 일을 맡겨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뭐가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자, 물어볼게요. 나를 기적의 도구로 주님이 삼길 원해요? 아니, 못해, 안 돼, 나도 안 돼요. 이러고서 빼져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제명되기를 원해요. 제명된다 그러면 조금 그런데 제외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빠르면 어디 가서도 고기 먹는다 그랬는데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줄게.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줄게요. 눈치가 빠르면 그렇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는데, 안드레도 들었는데, 그리고 또한 야고보 요한도 들었는데, 그들은 그물 깁는 거, 배, 아버지 다 버려두고 따라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바람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바람을 알았다면 예수님 잡혀가는데도 따라갔을 테고, 그죠? 십자가 달리는데도 가서 따라갔을 테고 그랬겠죠. 예수님의 바람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주여, 그런 일이 죽게 생기면 안 됩니다, 이랬겠죠. 그래서 사단을 물러가라 혼돈하고, 그리고 별볼 없는 여자 한 명이 와서 너도 그 당이지,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런 사실들이 뭡니까? 예수님 바람을 몰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기 잡으러 갈리려고 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조반도 같이 드시고, 그리고 말씀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 바람이죠. 그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베드로가 그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이거 또 나오잖아요. 고바디스 도미니, 주여 들어가시나이까 묻고, 그리고 내가 버리고 가는 십자가 내가 지려고 한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지겠습니다 해서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일까지 생겼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많은 고비와 어려움과 난간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바람을 깨닫지 못해서 기적의 현장을 내가 지나쳐 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꿈을 내리라 그럴 때, 아니 지금 이 아침에는 먹이 찾으려고 이제 그 물고기들이 지금 얕은 데로 막 나오시겠는데 무슨 깊은 데로 갑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바울 남성교회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어때요? 족대로다가 물고기를 잡으러 몇 분이 가셨어요? 4분이 가가지고 자그만치 얼마나 잡았냐면
몇 마리요? 예? 한 그릇. 한 그릇도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32마리에 36마리에. 아니 153마리 드시는데 뭐. 걔도 열심히 족대해가지고 30하여간 몇 마리 이렇게 잡으셨대요. 그래서 그것도 매운탕 끓이는데 가봤더니 고기가 안 보여요. 제 눈으로 하여간 새끼손가락 같은 거 봤어요. 근데 하여간 그 속에 굵은 거 많대요. 근데 굵은 게 안 보여요. 근데 어쨌든 고기를 잡았어요. 자, 그런데 전문가들이 없어요. 자, 고기는 맑은데 잘 살아요? 조금 좀 물이 좀 약간 흐린데도 잘 살아요? 그죠? 물 맑은 데는 새끼들이 주로 많이 새끼 알라가지고 이제 크다가 점점점 깊은 데로 내려오면서 물이 이제 깊고 흐린데 이런데 이제 큰 물고기들이 살잖아요. 근데 맑은 데로 쫓아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못 잡아요? 앞으로 고기 잡으러 간 김명정 권사한테 물어보고 잡았어요. 고기가 노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아시는 건지 몰라도 깊은 데로 가라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자, 제가 느끼는 거예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주의 능력으로 보니까.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을 만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참 먹을 것이 없어. 누구 이거 한 그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정만 5천 명이니 신학자들은 한 3만에서 3만 5천 명이라고 얘기를 해. 가득한데 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가다가 배 줄이면 안 되니까 먹을 것 좀 줬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당연한 재정부한테 여기 계신 분들 배고프실 것 같으니까 예배 끝나고 드실 수 있도록 저기 어떻게 조처 좀 취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디 좋아요? 좋아요? 좋으면 해볼라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상황이 될까요? 갑자기 지방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방안도 나올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뭐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뭐 서로 나눠냅시다. 아니면은 누가 부담하겠습니다. 아니면 재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상황들이 나올 수 있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숨은 뜻이 뭘까? 저희 거룩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계산해요. 이거 힘들겠다 어렵겠다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산이 막 돼. 잠이 안 와.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때 나한테 바라시는 게 뭘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런 쉼의 텀, 쉼표죠. 찬양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쉼표 없이 그냥 부를 수 있나요? 그렇죠? 쉼표 없이는 숨을 이 호흡량이 저기 때문에 숨쉴 순간을 차지해. 내 인생의 길에도 주님의 바람이 뭘까? 라는 쉼표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묵상이고 영성이에요. 그런 순간을 갖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너무 잘 전하니까 랍비인 줄 알았더니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니까 이 랍비 정도가 아니에요. 주요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에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호칭.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바람의 일들 속에서 주님의 우린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져야 되고요. 계획이 느껴져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호칭이. 그냥 전에는 그냥 믿었어. 그런데 점점 간절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점점 깊어져요. 그러니까 랍비요 하다가 주요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속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호칭이 달라지더니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는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행동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이 행동 자체가 순종의 의미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에 도움받고 그 능력 가운데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의 강도, 호칭이 바뀌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힘이 점점 깊어지는가? 아니면 그냥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대충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해도에 따라 그 믿음과 신뢰가 달라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그런 길을 겪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마태복음 16에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거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 왜? 예수님의 바램, 이 바램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듬뿍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일이 생겼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주저할까요? 주의 말씀 가운데 왜가 주저할까요? 내가 주의하는데 왜 주저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바램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주님의 바램을 느껴봅시다. 주님의 바램을 느껴봐야 돼요. 주님이, 내가 주님의 이름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돈독하게 살 때 주님이 나를 실패의 자리, 잘못되는 자리, 무너지는 자리 인도하실까요? 주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내가 악한 자일지라도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바램을 못 놓치고 내 바램만 갖고 나의 요구사항만 갖고 하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바램에 그 내 마음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은 늘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의 바램에 늘상 자기의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있었죠. 왕이니까 폼 좀 잡아야 되잖아요. 자, 고대 근동시대의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왕은 궁궐을 져야 돼요. 자, 궁궐 졌어요. 두로 왕이 와서 졌어요. 져줬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이 왕위를 돈독하게 하려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 특별히 그 나라를 통치할 신전, 신의 개념을 세워요. 고대 근동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감사치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하다가 성전을 짓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단도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가서 와서 당신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왕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왜요?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성전 진다는데. 선자는 가만히 그냥 뭐만 보고 뭐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뭐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임하다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하나님의 바램대로 가요. 하나님의 바람.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마음의 감동에 기름 부음 자기 때문에 그의 손을 들어 치는 것을 금하고 오히려 그를 살려주는데 최선을 다하죠. 자, 여기서 뭡니까?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예수님의 바람, 이걸 캐치하는데 다윗이 눈치가 빨랐다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면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바람을 캐치하는 눈치 빠른, 영적 눈치가 빠른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영적 눈치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다, 포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다, 골리앗이라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 내가 바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싫다 그래도 하려고 하고, 내가 요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싫어, 그러면 또 거부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뭐냐? 내 바람이 너무 강해요. 여기서 일들은 그물을 내버려두고 내가 삶의 방편된 도구예요. 그 도구 없으면, 이 어부는 그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도 뭐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둬요. 우리는 못 나요. 내가 하던, 내가 즐기던 거, 내가 정말 기뻐하던 거 내가 못 내려놔요. 왜요? 내 바람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주님의 바람에 대해서 내가 깊이 느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여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요, 내버려두고 주님의 바람대로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배를 내버려두고 그물을 내버려두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다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야죠. 금을 팔아야죠. 당근에다 올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근에다 뭐 하려고 그러면 집 이사 갈래도 요새는 이삿짐 잘 안 가져가더라고. 멀리 가면 당근에 올려놓고 팔고 거기 가서 당근 가서 또 산대요. 그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당근에 올려서도 뭐든 해가지고 좀 그물도 팔고 좀 챙길 거 챙기고 그리고 갈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이치와 가치를 안 따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바람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자기가 업종도 바뀌어야 되지, 이제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심정이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하니까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주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바람을 느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그 깊은 믿음의 담력을 보게 돼요. 믿음의 담력.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계산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익과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진다는, 아직은 예수님의 바람에 내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바람도 크고 내 욕구도 클 수 있어요. 내가 계산하는 바도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바람에 따라 내가 들려지면 주님은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현장을 맛보고 누리게 돼. 그 거룩한 은혜가
예수님의 바램을 느끼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